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끝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5편 우리가 시편을 쭉 주제별로 1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한 제목 한 편마다 어떤 주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일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주제가 담기는 그 시편이 아마 순차적으로 나왔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라비아 숫자도 없을 때에 어떤 내용의 시편이 있다 그러면 그 순서가 어디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짐작해서 딱 찾아내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시편 101편에서 150편 사이에 그런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1편부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절 한 편 한 편씩 해옵니다. 1, 2, 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 쭉 넘어오는데 10편부터 시작해서 10편. 8편이 인간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인간이고 9편은 그 중에서 가난한 자. 인간들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가난한 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현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9편이 나오고 10편부터는 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자가 악인이고 또 가난한 자 괴롭히는 것보다 조금 더 도수가 깊은 게 바로 죄인이라 11편. 11편은 이 오만한 자에 가는 자라서 10편 1편에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 세 가지를 10편, 11편, 12편으로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13편은 어느 때이니까 주의 오실 때 주의 얼굴을 뵐 때가 어느 때이니까 하는 이런 것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다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표현이다 해서 그것을 13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가 언제 오십니까 하는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3편을 할 때 이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그럼 14편 메시아가 오기는 오더라도 시온에서 오기를 바란다. 시온에서 오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기를 바라야지 이게 딴 데서 오면은 기다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기다리고 딴 데서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14편이 시온에서 오기를 바란다 하는 그 표현에서 메시아가 시온에서 오기를 바란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길 바란다. 기다리고 있는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을 14편까지 보고 오늘 15편은 1편에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13편, 14편, 15편 연속되어진 것을 볼 때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성산에 거한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사실은 그 시온소라고 하는 그리스도 오시면은 통치하는 장소, 메시아가 오시면은 앉을 자리,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의 체계를 갖춰서 어떤 성소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것이 주의 장막,
주의 성소, 주의 성산, 다스리는 주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볼 때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라는 것은 13편, 14편, 15편으로 연속되어지는 것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바라는 것이고, 메시아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인데, 15편은 주의 성산이다,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의 소위 말하면 행동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들은 어떤 모양이 드러나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다, 거할 자. 거할 자. 뭔가 규모가 있고, 뭔가 표가 나고, 좀 다듬어지고,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 주의 성산에 거할 자고, 주의 장막에 거할 자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연결해 본다는 거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하는 이 표현을 구원 얻는 자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두고 15편부터 쭉 내려오는 15편 1절 2절에서 한 5절까지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볼 때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하는 이런 그 자리, 두는 이런 자리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름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동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적에는 이 수준이 가장 모범된 수준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모범된 수준의 자리를 이렇게 하나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오시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자랑할 것이,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고 난 뒤나 행동이 똑같아 버리면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이런 모습이다 해놔놓고 열심히 거기다가 우리 평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거기다 표대를 맞춘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 표현으로서 15편을 보는 것이 좋겠다 봅니다. 그래서 1편에는 구원받은 자는 1절에는 구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느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하는 것은 질문 형식으로 됐지만 결국은 밑으로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앞으로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인데, 앞으로 내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인데, 내 모습이 이 말씀하는 말씀하고 내가 맞춰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격이 달라지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가? 지금은 안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모습이 좀 약하더라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침을 정해놨는 것이 아마 15편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편을 이렇게 접할 때는 이건 우리가 앞으로 달라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은 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합의되어지는 가치, 도덕, 어떤 사회적인 가장 중요한 규범, 그에 대한 표현이 15편이 있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를 좀 이렇게 추정해보고, 이스라엘 사회가 도덕적으로 뭘 취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기준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윤리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의 맞춰가고 만들어가고, 또 시대적으로 달라질 때도 있지만 또 자꾸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라도 근본적인 부분을 자꾸 맞춰가려 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5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다. 그래 봅니다. 15편에 2절에 보니까 2절, 3절 한번 쭉 그런 면에서 한번 읽어보면요. 이것이 참 어느 단어라든 표현되는 단어 같은 이렇게 나올 때 우리하고 좀 생소하다 싶더라도 그건 당연하지. 당연할 수밖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라는 거하고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위치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다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르듯이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먹는 것이 똑같고 그 사람들 먹는 거 우리 똑같이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으로서 그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하는 이런 사람은 똑같지만 이게 시대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수록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다. 목표하는 도덕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사회적인 어떤 규범 자체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그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것도 되어지리라 봅니다. 2절을 한번 쭉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3절 보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간단하지만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안 하는 건 안 하고 해야 된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고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원성과 더불어서 이런 행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길이 어떤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어떤 몸가짐이다 하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잣대. 그것이 지금 한 11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지금 요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 정직하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말하면 11가지의 어떤 조목 간단하면서 행할 거 행하라 하지 말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가 정직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주력해야 될 부분이 이야기의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다른 건 다 잊어버리라도 맨 앞에 나온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로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요 지금 11가지라고 하는 이것을 다 암송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는 거야. 다 아는 거죠. 하나하나 자기들은 생활 속에서 그걸 다시 뜯어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까지 다 만들어서 생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요 문구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다. 이런 전부 다 생활 속에 다 녹여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씩 녹여서 이제 11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직이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라는 거죠. 정직이란 말을 맨 앞에 내어설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참 민주공화국으로 또 일제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근대라고 하는 거쳐서 지금 현대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힘을 좀 이렇게 내고 있는데 우리 민족 전체가 요구하는 규범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민족.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15편에 나오는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정직이라 하는 말을 내세우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어떤 약속이래, 약속. 그 약속을 이제 하나의 글로서 이제 표현되어 된 것으로 시편을 아까 처음에 서두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직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나, 안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개인 가정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전체가 어울려져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방향, 그 방향을 한 단어로 나타내라든지 하면은 뭐가 있겠느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곡이 없어요, 사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응? 각자가 잘한다, 뭐 하면 난다, 뭐 하면 우리 민족이 지금 뭐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 가서 이름 올리고, 이름 올린다, 오늘 샀는데, 그러한 것이 이슈가 있을 때는 싹 이슈가 있더라도, 그 이슈를 뒷받침해 볼 수 있는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우리 국가에 바라는 모토, 우리 국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과연 맞아가는 방향에서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없어요. 그저 어디 가서 시상이나 하고 어디 가서 뭐 참 사람들이랑 많이 모아서 이렇게 관심을 끈다 그러면은 거기서 국가가 조명을 해서 안 그러면 사회가 조명하면서 뉴스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뜨고 있다. 지금 한류가 일어났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표가 어떻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IMF를 지나서 지금 경제 지표를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뭡니까? 세계 경제 나라 이거 발표하는 그 발표에 우리가 지금 안정권이다. 요렇게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가 전체가 원하는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이면서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중심이 꼽혀 있는 우리 민족이라면 나아가는 지향하는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가치 그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시대를 가면 이 국가에 충신하는 부분에서 왕에게 충신하는 이것이요 모든 어떤 국민들이 참 모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호 두 가지. 그 다음에는 그 앞에 나가는 불교 좀 더 나가면은 또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로 가보면은 이게 어떤 이 신앙하고 관계예요, 신앙. 어떤 개인의 어떤 그거는 발달되면서 하나의 헌신, 불교에 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좀 선도하는데 좀 이렇게 기한다. 이런 부분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게 없어요. 이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역사책을 이렇게 쭉 만화로 된 책을 제가 올해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걸 한번 싹 다 간단히 많으니까 이렇게 살살살 넘어갔는데 소위 말하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역사인데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를 지나서 우리 정치의 여러 가지 격변기 소위 말하면 5.16 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신 정권이 다 지나는 그까지 지금 다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조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럴 때 나갈 때 어떤 모토가요 어느 정도 비추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5.16 혁명 또 그다음에 이런 유신정권 이후로 이 우리 국가의 번창된 경제적인 성장이 막 일어나면서 내세우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마지못해서 그 역사가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에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정리하는데 뭘 하나 그러니까 통일을 내세우더라고.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가능성은 남북 통일 정책이면 무조건 옳다하고 남북 통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슈를 끝으로 해갖고 그 역사책을 마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뜰뜰했어요.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나?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을 내세울 게 없나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정직뿐만 아니라 그 밑에 11가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그리고 그것을 요구를 받는 사람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5편이 형성되어 있다 보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하나의 시편 15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탁 내서, 정직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거하고 지금 요 정직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스라엘 사회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회라는 거지. 고래로, 자고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고민하고, 우리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는 민족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은 대치가 되겠는데, 없다는 거지, 우리는 일단. 없는 건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이 백과사전, 한글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정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전적으로 표현하는데, 거짓이 없고, 마음이 곱고, 바르게 행함. 거짓이 없고, 마음이 곱고, 바르게 행함. 이게 정직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스라엘이 말하는 정직이 만약 그런 뜻이라면요, 이런 시편에 기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을, 좀 말하면, 거짓이 없다. 도대체 거짓이 없다는 것이 뭐냐, 이거지. 뭐가 거짓인데 거짓이 없는 거냐? 그렇잖아요.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데 거짓이 없다. 이런 정의가 나오고 없다, 그래 나오는데 그냥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가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 없고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곱고, 이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전혀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바르게 행한다. 바르게 행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바른데 다른 사람 볼 때는요, 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이 바르게 행한다는 것에 사회적인 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르게 행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금 15편처럼 어떤 조목 있어갖고 그거 딱 갖다 대서 딱딱딱 될 때 이게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것은 뭔가 딱 갖다 대, 잣대를 딱딱 갖다 대고, 여기 비춰보니까 당신은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행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너다없이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된다. 그건 이 말은 뭐 다르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간단하고 어떤 앞도 없고 뒤도 없이 그냥 맹성하게 툭툭 튀어나오고 무미건조한 뜻으로 그냥 단어를 이렇게 해놨는 국민들이 이게 돼서 공감이 안 돼요. 우리말 사전이지만 바르게 정직할 때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정직은 그러면 거짓이 없고 마음이 곱고 바르게 행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정직가라면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 안 하는 것 이란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것 이란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5편에 정직이라는 단어를 내세울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의 구조가 있다. 정직에. 그래서 정직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지금 뭘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알맹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형용적인 표현 갖고는 결코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누구든지 정직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신실을 말하며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요, 공감하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 민족적인 공감. 그걸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정직하게 행한다 할 때, 이 정직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 우리 시대, 또 우리가 지금 바라야 될 그 부분까지도 한번 염두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정직이라 그러면은 제일 쉬운 표현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이요. 식물을 심는 거예요, 식물을. 응? 식물을 심으면은 반드시 그 식물에 심기는 대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대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죠. 식물은 심은 대로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정직이라.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동물은 반드시 동물들끼리 교접을 통해서 생산하고, 동물은 모양 그대로,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대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봐봐요. 여기 이제 정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식물을 사람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그거다가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응? 그러면 식물이 나중에는 이게 종자가요, 바뀌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금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농산물은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원종자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계보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지금 동물도 그렇잖아요. 동물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동물들 자연히 먹으면요, 그 종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료를 주고 사람들이 하면은 갇혀 있다든지, 폐질이 생기고, 계질이 생기고, 이상하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변형이 생기고, 이 동물들이 고연히 자연 그대로 모습이 아니고 억압되어진다든지, 아주 자연 상태에서 자꾸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있는, 기형적으로 사육이 되는 것을 본다면, 다르게 하면은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원형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정직한데, 거기다가 인간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변질돼요. 변질. 그 인간이 뭐냐? 이 변질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요, 본질적인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변질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라고 할 때, 나를 두드릴 때,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래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적인 인간은,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을 우리는 건너버린 거예요. 죄가 지금 다 있어갖고, 원형으로서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이런 변형된 모습의 인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파괴되고 오손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 정직하지 못한 하나의 존재가 바로 우리네, 우리. 이게 바로 정직이라 하는 개념을 제일 먼저 연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인간을 지금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지향하고자 하는, 너가 지금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정직하지 못하는, 만물 중에서 정직하지 못한 인간의 어떤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결코 이 인간은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제일 먼저 이 15편 자체를 구원받은 성도의 거하는 모습,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정직하지 못한 인간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 자체는 인간 자체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진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델의 표현이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군인이 되기 전에
너는 앞으로 이제 군인 될 사람들 보고 모아놨고, 너는 앞으로 이제는 군대 가게 되면은 몇 주만 훈련 받으면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돼. 아주 어젓하고 힘도 있고 총도 쏘고 그러고 전술훈련도 받아가고 군인으로서 얼마든지 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으로서 이제 시편 15편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정직을 행하는 자세라는. 지금 우리는 이 글을 읽는 자들은 그 개념을 알아내요. 그걸. 왜 15편에서 정직을 행한다라고 했을까? 우리 인간은요, 정직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갔다고 하면은, 또 인간과 인간이 만났다고 하면은, 절대 정직이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오물덩어리. 한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다가 이건요, 오물덩어리입니다. 오물덩어리. 우리 한 사람의 그 개념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이 원래적인 정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무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진다. 그런 개념이라는. 내 한 사람이 이 정직하려고 하는 것은요, 정직한 모습은 뭐냐니까, 내 한 사람이 죄인된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인식해요. 죄인된 사람의 정직한 모습. 내 한 사람이 바로 그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시온의 장막에 거할 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주의 성산에 거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죄인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정직에 들어가는, 정직으로 향해 나아가는 바로 이 훈련을 꾸준히 지향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꾸준하게 분명하게 정직된 자리에서, 인간의 본인의 자리에서 죄인된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는데 참 옛날에 과거에 정직했던, 과거에 죄 없었던 그 무험한 자리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이게 바로 구원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이다. 구원된 성도가 지향하는 자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몇 시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형태가 이스라엘 사회가 다 그 틀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듯이 그냥 우린 주일 되면 오는 줄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다 할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물. 그 제물은 내 지은 죄하고 관계되는 제물이에요. 그냥 뭣도 없이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제물을 대신 들면서 내가 죄 용서받는다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이스라엘 사회가 잡고 있는 사회적인 아주 기간이라. 근간이래요. 우리는 거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지원받은 인간으로서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제사라는. 그래서 이 정직된 모습에서 정직한 모습에 우리가 그 어떤 네 가지 정도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직한 모습이라.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잣대를 딱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성경이 요구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근거를 두고 또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정직한 모습의 단계라 할 적에는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죄인 그라는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정직한 모습을 가지는 하나의 단계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감옥에 들어가야 죄인 줄 알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피조물로서의 이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정직한 모습은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정직된 모습이 두 번째 뭐냐? 이 죄의 모습에서 내가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것을 깨달아지면 두 번째는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찾아나가는 길, 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이 길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이제 찾아야 돼 하고는 방향을 돌리는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도록 로마서 1장이 그 표현하고 있는,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만물. 그러니까 꼭 교회에 꼭 안 와도 된다는 거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응?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볼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대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도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가능하다. 꼭 교회라고 하는 건물 속에 와야 내가 교회 왔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라는 곳에 안 하더라도 교회에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뭐가 장점이고 뭐가 힘이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다 할 때 얼마나 큰 복이냐 할 때 그 차이가 나옵니다. 죄인이 죄중에 살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 우주 속에 다 있지만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그 경험 속에서 참 알아내려고 하면 어쩌면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참고서를 하나 탁 만들어 놔가지고 요 길이라고 딱 거기만 들어오면 탁 되도록, 시험 축제 문제가 많은데 그거 보면 다 그거 볼 것 없이 요것만 딱 가지고 해라 하고 딱 요약만 해서 보내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그런 것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 집안으로 찾아와야 돼. 집안으로 찾아와야 돼. 그래서 집안으로 찾아오지 못할 때는 자기 자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가 있는 데서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고 교회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는 그 길은 만유에 다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하는 자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교회가 분명히 또 이스라엘에 그 길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속에 찾아가서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것은 자기들이 이 길이 분명하고 이 길이 요약되어 있고 가장 기름길이다 할 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만나면 누구든지,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도 절대 거기서 끊을 수 없다 하고 분명하게 그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정직한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분명한 길에서 확신을 하죠. 확인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1, 2, 3, 4 4개가 있는데,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죄를 뭔지 알고 나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가 찾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러고서 만물을 통해서 막 찾고 막 찾다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확 다가와지면은 그때부터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 하나가, 네 번째,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게 정직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인정해주는, 즉 구원받는 자리가 분명해지는, 그리고 그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어져서 그 인생이 참으로 정직한 자의 자리가 어떻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내가 정직한 자의 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직한 자. 동식물들도 열매가 있습니다. 동식물들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누구든지 어떤 식물이나 개체 간에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향하여 나갑니다. 열매를. 식물도 마찬가지로 동물도 계속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남아있는데, 뭐, 사람이 총으로 쏘아 죽이지 않는 이상은 멸절이 안 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도요, 반드시 열매를 향하여 나갑니다. 인간도. 한 인간, 개체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자손들 번창하는 이것이요, 절대 그 사람의 열매는 아닙니다.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동물은 종족 번영을 해서 다음 종족이 연결되어진 게 열매지만, 인간은요, 종족 번영이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한 인간에게 있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한 인간의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그 모든 인간들에게는 동일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죄인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즉 올여기 말한 시온의 장막, 주의 장막에 거할 자로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리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기회예요. 기회.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자리는요, 이 구원된 자리가 개인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그런 거예요. 짐승들은 종족에서 쭉 나와서 한 종류 개체가 되지만, 사람은요, 개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한 개인마다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사명. 이 땅에 생명으로 코로 숨쉬는 동안, 주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냐?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 앞 상급받는, 내 영혼의 열매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내 열매를 보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게 있다. 상급. 하나님 보내놓고 상급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열매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상급이 뭐냐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한 상 주시는 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서 전파하는 이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전도자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건 아까 그 구원하고 조금 차이가, 단순한 구원은 그가 계신 것과 하는 요것만 있으면 돼요. 단순한 구원은. 근데 여기서 상 받는 것은 자기 자유로 상 주시는 의심이 있으니까 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상을 향해서 상 받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자기 의도가 좀 있어요. 상 주시는 의심이니까, 상 주시는 의심이 있어야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교회 출석만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복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다는 복이에요. 그러나 축제가 될 수 있죠. 축제. 겉모습은 곡식 같은데, 나달 같은데 실적 알맹이 없는 거, 그건 교회 출석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맹이 있어가면 내 입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꾸 나와요. 자꾸 다른 사람 앞에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요것은 요런 걸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일을 한다. 그건 상급 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물러서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하나의 자리죠. 상 주시라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고 상 받으라고 나오는 자에게는 이미 준비된 상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배려를 풍성하게 해놓고 있다. 오늘 정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보려고 한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는 정직이란 말이 없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정직이 단순하게
뭐 거짓말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근본적인 인간의 자세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죄인의 자리야. 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이게 어떻게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상 받는 자리에 이르니까 그 엄청난 어떤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정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내오는 바로 시온의 성소에서 성소에 오를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오를 자 누구니까 하는 이 그 구원되어지는 자리,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이 자리, 이만큼 우리에게는요 큰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교회 와가지고 입 한번 싹 열도 안 하고 그냥 책 딱 들고 집에 가면 아무도 내가 예수 이름하고는 내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세월 보내면요 내가 언젠가 하지 싶지만 하지 싶은 것 갖고 못 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응? 한번 생각해봐요. 아침에 요즘 겨울에 날씨 추울 때 말이죠. 따뜻한 이불에 막 배를 울려고 일날 하는데 조금만 더 자지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면은요 조금만 더 자면요 절대 정해진 시간에 못 일어나. 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특별히 그런 거 많죠. 몸은 피곤한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뭐 종은 울리도 아이고 뭐 한 번 조금만 더 5분만 더 가다가는 그날 새벽에도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내 입에서 요거 이제 조금만 요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나오겠지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이걸 일단 열어야 됩니다. 입 여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입 여는 것이 얼마나 큰 건세인지 이 귀한 건세, 정직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그리고 정직을 통해서 또 참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 복된 자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